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입니다. 1층도 올라오고 3층도 내려오고 다 오십시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3과입니다. 3과 2학기 3과 오늘 소 주제는 은혜와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시편 119편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해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8월 중순께 되었을 때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에 취해서 취한 거 맞죠? 네, 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하면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주의 법도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나열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말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2개의 연 중에 이제 17번째의 연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랬다면 13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고 있고 이 연의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서 놀라움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치는 눈물로 마치는 좀 특별한 분위기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감탄과 또 경건한 슬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감탄과 환희로 이 시를 시작하게 한다면 이 끝은 어떻게 맺는다? 경건한 슬픔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말씀에 대한 이 황홀한 환희가 막 넘쳤는데 이렇게 시냇물 같은 비통한 눈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은 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떠한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점 지식이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많아져.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박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박사. 그죠? 그럼 박사들은
가운도 입고 또 박사 모드 쓰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타의 주종을 불허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할까요? 아니면은 교만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끝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가지면 가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한계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숨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호흡을 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방을 쫙 열듯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때 이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깨트리고 거룩한 눈물을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의 빛을 본자만이 어떤 일이면 세상의 어둠을 보며 그래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호흡의 굉장히 깊음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 깊음에 깨달았고 나니까 그걸 모르거나 그거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슬프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슬픔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우둔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빛이 영혼의 방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혼의 방을 여니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첫 번째 놀라움이 벌어져요. 놀라움이 생겨요. 놀랍다. 이 놀랍다라는 게 그냥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 놀라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수장을 시키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하신 일의 그 기이함을 노래할 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펠라오트.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에게도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 놀라움의 세 가지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신적인 기원 때문에 놀라운다. 신적인 기원. 그러니까 이 기원 자체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쫙 펼쳐주시니까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쫙 빠져들어가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음 뭐죠? 하나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에, 교훈하기에, 우리의 책망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어디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 그러니까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특징이 놀랍다. 특징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1.1핵, 이 1.1핵도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1.1핵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놀라움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변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놀랍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술칼을 들고 수술하여 그 병든 몸을 절개해내고 잘라내서 그것을 수술하여 고쳐내는 의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커튼과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연다 그랬어요. 130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뭐하면? 열면 그랬습니다. 연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계속 설명한 것처럼 출입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젖힌다. 그러니까 마치 말씀에 문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 말씀을 열면 이랬어요. 이게 성경책을 열면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올바르게 해설되고 풀려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닫힌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춥니까? 어떤 사람에게 비춘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누구에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이랬습니다. 우둔한 사람. 여러분, 우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참 그동안에도 이거를 우둔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읽었던 거예요. 뭐라고 읽었냐면 우둔한 사람 그랬으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사람. 전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이 우둔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는 거냐면 문이 열려 있어 무엇이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노크를 탁탁 하면 그 말씀이 탁 받아지면서 어떻게 되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미련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싹 틔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4개의 밭이 있잖아요. 그죠? 4개의 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개의 밭이 있어요. 자, 길가, 돌짝, 가시밭, 그 다음에 뭐죠? 네, 좋은 밭.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앞에 나열된 3개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니죠. 우둔한 밭이 아니야. 3개는 다.
어떤 밭일까요? 이거는 미련, 완전히 그냥 자기 고집에 꽉 차 있는 밭이야. 뭔가 하나씩은 다 있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이든지, 아니면 돌이 있든지, 아니면 가시가 있든지, 그래갖고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해를 끼쳐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좋은 밭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언제든지 뿌려만 주세요. 제가 그냥 다 싹을 틔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면, 말씀으로 놓고 하면 그냥 넙죽 받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여러분 우둔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에는 이 우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더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뿌릴 때에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그런 심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그런 겸손한 심령이 바로 우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커튼과 문이 열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이중적인 열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객관적 계시에 열리는 거야. 누가, 자, 지금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설교자죠. 자, 설교자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본문의 문맥의 의미들을 바르고 충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거야. 선포자로서. 자, 그럴 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뭐 하냐면 문을 여시는 은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문을 열지 않으셔.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수용의 열림이 있는데 청중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말씀을 통하여 문을 여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에서 문을 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객관적인 계시의 열림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뭘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뭘 해석해 줬죠? 질문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하세요. 율법이요. 율법을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율법을 해석해 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여러 차례 봤지만 이해가 안 갔어.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니 율법을 해석해 준다고 무슨 사람들이 눈물바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든 그것이 뭐가 됐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전혀 답답하게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파고들고 가슴을 찢어놓고 그의 심령 속에 틀어박혀 하나님께서 파헤쳐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시내가 교회에 그 말씀 사경회를 갔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배병호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기를 하려고 했더니요, 레위기를 갖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대. 그래갖고는 레위기는 설교 안 하고 민수기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출애굽기 끝에는 뭘로 끝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하세요, 목사님. 성막으로 끝나요. 거기에 성막이 완전히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막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끝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성막에서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건조됐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의 내용이 없이 그냥 진군의 역사로 가버리면 뭔가가 좀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지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에 그 다음에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성도들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딴 데 있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근사한 유명인이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의 성경을 싹 빼고 민수기로 넘어갔다는 게 내가 좀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이미 민수기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뭐 하다 걸로 갔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계시의 열림은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 딱딱한 거요. 그죠? 딱딱하죠. 들으면 불편해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겐 그 율법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이 주관적인 수용의 열림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그런 노골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루디아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갔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했다고 말하냐면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말씀이 들려지지도 몰라. 그런데 뭐라고 해?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 해도 다 수용할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집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난 거죠. 뭘로?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성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령의 이중적인 열림은 우리가 항상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말씀 자체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입을 열고 헐떡임이에요. 1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숨차서 헐떡였을까요? 뭐 때문에 헐떡이고 있을까요? 사모함 때문이죠. 여기에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뭐예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이렇게 갈급함 이게 바로 헐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마치 사슴이 뭘 찾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예?
그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갈급함처럼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모스서 8장 말씀해 보면 혹시 있나요? 아모스 8장 11절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군요. 여기서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갈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굶주린 사냥개가 주인의 밥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침을 쭉 혓바닥이 그냥 쭉 내밀면서 그 먹고 싶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헉헉거리면서 하고 있죠. 나도 좀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갈증과 영적 굶주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을 마치 교양서적처럼 우리가 쉽게 읽고 그냥 하루에 우리가 군것질을 하듯 이렇게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죽을 수 있다. 내 뭐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우리가 우둔한 자에게 비춰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안에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하죠. 근데 저 비상구 표시 때문에 그래도 빛이 있거든요. 근데 빛이 있다고 해도 아주 부분적으로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캄캄한 예배당에다가 촛불을 켜놓는다. 그것은 그냥 여기만 그냥 살짝 좀 빛이 들어올 정도지 전반적으로 다 비칠 수 있는 빛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곳에서 마치 촛불을 켜놓거나 손전등을 켜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서는 그냥 일종의 그 부분만 살짝 밝혀줄 뿐이지 그 이상까지 완전히 밝혀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문을 열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빛이 완전히 싹 들어옵니다. 제가 요즘에 저 문을 요즘 자주 열어가지고 제가 요즘 알아요. 저 문을 열면 여기 캄캄했던 곳에 환하게 그냥 빛이 그냥 쫙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영혼도 이런데 세상의 온갖 우리가 인문학이라든가 어떤 서적이라든가 상담 기법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촛불을 밝히는 것 같아. 이런 캄캄함 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은 해결은 돼.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인생의 모든 어둠과 혼돈을 단숨에 해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 그걸 믿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한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뼛속까지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내 절에 다니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동료 연예인이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더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나 안 가.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알았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뭐가 열리는 거야, 이제. 이게 보통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가 이제
인생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만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됐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한 그런 사실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됐을 때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판결을 힘입어 발걸음을 세우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132절에 보면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확고한 판결 미시파트라고 하고 있어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의로운 판결이나 법적 규례에 확정된 판례 이런 거죠. 그래서 베푸시던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이 확정된 판례대로, 은혜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이미 영원한 법정에서 확정해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누구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두셨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두셨다는 거, 확정됐다는 거, 확정. 여러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법원 판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금 대법원 판결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정동수 씨 합동 측에서 정동수 씨를 그 2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2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동수 씨가 사회재판에 니네들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여기서 이거 무효로 해달라라는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각하를 했어요. 각하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각하는 이것은 그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기각이 아니에요. 기각은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이 각하는 재판 전에 이거는 요건이 안 되니까 서류 심사에서 그냥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보통 이 총회를 하면 첫째 날은 개회를 하면서 성수가 됩니다. 성수가 돼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성수가 안 되기 시작을 해.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다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집에 가시거든요. 이제 일터로 가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정족수가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동수 씨가 자 그날 110회 총회에서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이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라고 판단을 해달라고 지금 재판을 작년 10월에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 10월 15일쯤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모든 총회들이 지금 촉각이 지금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똑같거든.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거든. 만에 여기서 법원에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라고 나면 그것을 인용해서 자, 그날 회의의 모든 안건은 무효입니다라고 판결을 하면 이제 모든 총회는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판단을 받아봤던 적도 없고 이런 예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 이것만 판단만 제대로 되기만 해, 인용만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가 보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2심까지 판단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3심은 뭐예요? 3심 대법원은 서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심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어떤 재판관이 한 총회, 다시 말하면 합동측 같은 경우는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00개가 넘는 총회에 그 총회의 회의를 그거를 무효로 하겠다라는 판결을 내릴 만큼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관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대법원 판결이 나잖아요. 확정이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걸 또 재판에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뻔하거든요. 그렇죠? 뭐 돈이 썩어나지 않는 이상은 비싼 변호사비 들리고 그 다음에 1심에서 2심으로 그냥 서류만 보내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인지대가? 뒤에다가 인지 붙이잖아요. 인지대만 얼마 붙인 줄 아세요? 1심에서 2심으로 보내는데 100만 원이에요. 인지대만. 뭐 변호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인지만 뒤에서 붙여서 보내는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썩어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확고한 판결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어요? 보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분이 아니라 언약의 판결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공고한 날을 지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 모양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너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줄줄이 빠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퐁당퐁당 주일도 맨날 빠져대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를 이뻐할 리가 없겠지. 여러분 감정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절대 이뻐할 만한 구석은 없어 보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성도들의 상황은 성도들의 감정은 이렇게 항상 뭐냐면 변화무쌍이에요. 그래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신앙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러나 신앙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낙심과 낙담 속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곧 지옥에 떨어질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확정된 판결, 확실한 판결을 언약적 약속 속에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발걸음을 말씀에 세우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은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굳게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짓는다의 문제가 아니야. 죄는 지배를 하고 싶어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잘 못 보셨죠? 죄가 뭐하고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나오기만 나와봐,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주의 이 맹수들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틈만 나면 성도들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화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요? 화살 기도. 자, 왜 화살 기도라고 하냐면 맹수들이 있다는, 지금 맹수들이 지금 으르렁거리고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맹수들을 하나하나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살로 하나씩 다 죽여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맹수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 감각적인 유혹의 현장을 지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이렇게 야한 거를 좀 자꾸 이렇게 봤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계속 어떻게 나와? 계속 야한 거를 계속 틀어줘. 그리고 내가 계속 주식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 계속 주식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떠요. 이게 알고리즘이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그곳에 빠져들게 하면 내가 계속 켜는 순간 계속 그 알고리즘 속에 내가 돌아가도록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을 들어야죠. 끊어야죠. 여러분,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 시선을 돌이키고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과 비즈니스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우리의 세상들은요, 우리에게 계속 탈세를 하도록, 거짓을 말하도록, 불이익에 대해서 달콤한 제안을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여, 어떤 탐욕과 부정직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감정의 경량에 휩싸일 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복수심이 들어야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걸어가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을 묶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화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맹수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맹수한테 물리거나 쫓겨다니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고 화살로 하나하나 다 작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쫓겨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거룩한 슬픔과 통회의 눈물. 이제 거짓은 다 왔어요. 이제 136절이에요. 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냇물 같은 눈물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냇물. 이 시냇물이 그냥 우리가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강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세차게 쏟아지는 물줄기인데요. 그러니까 눈물이 한두 방울 흘러내리는 게 아니야. 눈물이 어느 정도로 흘러내야 돼? 예? 폭포처럼 흘러내려야 돼, 눈물이. 예? 그러니까 두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 시냇물 같이 쏟아지는 눈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이토록 슬퍼해야 합니까? 왜 이토록 슬퍼해야 합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나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겁니까? 성질나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이 땅에 짓밟히고 생명의 법을 저버린 그런 인생들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성도들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슬픔 맛보십니까?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거룩한 눈물의 계보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 롯은 뭘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눈물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슬피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이 아테네 거리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여 슬픔을 가지고 또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했던 그런 심령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성도로서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오는 슬픔인 거죠. 자, 우리 칼뱅 선생님과 스펄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죄를 향해서 우리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슬픔을 갖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부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먼저 돌아보지 않은 채 남의 불순종만 탓한다면 그 눈물은 거룩한 슬픔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오만한 자기의 의와 영적 우월감으로 변질될 것이다. 참된 성도는 세상을 향해 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가슴을 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그 거룩하지 못함을 위해서 울 때 나는 적어도 그렇게 우는 사람이야 라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교만한 거죠. 오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우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며 울고 이웃의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성도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성도의 척도로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물샘은 어디를 향해서 터져 있는가? 여러분 어디 때문에 터져 있어요? 나 신세 한탄? 예?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요즘 그러던데요. 드라마 보면서 운다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 응? 저는 그게 먼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부녀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엉엉 울었겠죠. 예수님 붙잡고 울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 뭘 위해서 울라고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밤새워서 게임을 하고 밤새워서 유튜브를 보고 밤새워서 소설을 읽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면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잔소리로 하면 안 듣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걸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처럼 뭔가를 우리가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다음 세대가 거룩한 진리를 버리고 죄악의 문화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즐기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그래 게임 좀 그만해라. 좀 잠 좀 자라. 야 내일 주일이야. 이거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나는 이제 자녀도 뭐 다 컸고요. 뭐 지금 유튜브 볼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지금 공적인 자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지금 울어야 돼. 나는 다 컸는데요. 응? 이제 십장가 가서 다 지들이 알아서 할 나이에요. 뭐 걔네들 위해서 내가 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다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낮잠을 퍼질러 자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 아이들이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왜? 걔가 교회를 안 나왔는지 왔는지 다 관심들이 없어. 왜? 남의 집 아이들이니까. 그건 이미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좀처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가 되십시오. 네? 우둔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도록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위해 자, 첫 번째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성도, 두 번째 발걸음을 말씀에 세우는 성도, 세 번째 경건한 슬픔을 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잠깐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성도, 발걸음을 말씀에 세우는 성도, 경건한 슬픔을 품은 성도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빛을 끄고 어두운 영혼의 방에 성경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의 빛을 드러놓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촉각을 세워서 우리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짐승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짐승들을 우리가 화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말씀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분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확고한 언약의 판결의 말씀들을 붙잡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의 반석에 내 발걸음을 굳게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건한 슬픔을 품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영혼의 죄를 먼저 통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시냇물 같은 중보의 시냇물 같은 우리 도고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증거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의 말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우리를 결코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애통의 마음을 주셔서 나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시냇물 같은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